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묵상하기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서신, 즉 편지가 아니라 묵시이기 때문이죠. 묵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편지들, 서신들은 그 당시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그들에게 쓰고 또 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 말씀들이 주로 이 서신서들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 비중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느냐? 이 3장까지는 2장과 3장까지는 지금 있는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4장부터 그 이후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 즉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시대 이단들이 주로 가르치고 사용하는 이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미래의 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차 어떻게 오실 것이며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 유리한 대로 짜 맞추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교주가 재림주다 또는 보혜사 성령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이단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주들을 신격화시켜 놓고 그 신격화된 교주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또는 그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현대 종교의 이단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묵시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다른 길로 빠지게 될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해석적인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능력으로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면 우리의 신앙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또 진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수십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신 원저자가 계신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근할 때에도 먼저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이것을 7교회에 보내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올바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돌보고 또 붙들고 계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반모섬에 갇히게 되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지금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의 형제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자신을 이 성도들에게 표현하는 자기 소개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반모라 하는 섬에 있다. 무엇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그가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로 인하여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이 시대, 이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이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황제는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한 황제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다 죽이고 막 사로잡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런 황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회 전반적으로 어떠한 분위기가 있었냐면 소도시들마다 황제를 숭배했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로마의 황제가 있고 그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도시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숭배할 수밖에 없었냐면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자 당연히 누구와 부딪히게 됩니까? 기독교인들과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 핍박하라, 죽이라, 감옥에 가두라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소도시들마다 작은 도시들마다 자신들 안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복음으로 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여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복음으로 여기니 양립할 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숫자적으로 열세였던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환상들을 보고 그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불행한 일이죠. 자신이 지내던 지역에서 쫓겨나서
이 사람들 아는 사람들도 없이 반모섬에 있어야 했으니까 유배를 당해야 했으니까 굉장히 괴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펼치셨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귀중한 말씀이 기록되고 또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한이 받았던 이 핍박 그리고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모든 도시마다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로마의 사상, 로마의 이데올로기에 동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핍박도 받았지만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세속화의 유혹도 그들에게 강하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때 세속화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 세속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세속화라고 합니다. 특별히 뭐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뭐 그런다고 세속화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 자체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이해할 때도 행복을 이해할 때도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이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핍박보다는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핍박은 우리가 알게 다가옵니다. 지금 시대에 다가오는 핍박은 무엇입니까? 점점 교회를 탄압하고자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자꾸 복음 전하는 건 막아섭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제는 공공기관이나 또는 우리가 학교나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선명하게 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종교의 자유라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다 막아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러한 핍박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체감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에 또 대응하는 방법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을 다 무너뜨리는 세속화의 유혹 이것이 더 무서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 나만 사랑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이방의 신들 섬기지 마.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여 살다 보면 이방 풍습들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대단히 위대한 왕이었고 그 출발이 멋진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안 좋게 끝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 마지막 때에 나라가 두 동가리가 났는데요. 그의 아들 때에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냥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왕들의 딸이나 이 왕 가문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우리가 다른 나라의 왕들이나 또 힘 있는 사람들과 가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 외세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서는 것,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참 훌륭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살아가는 그 세속적인 모습에 동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 걱정하셨다.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의 아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 내가 고향 땅에서 내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이 나라에서 좀 섬기게 해달라라고 하고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다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이 솔로몬 때에 일어났다는 거죠. 혹시 우리도 이러한 세속화의 위험에 너무나도 무방비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자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이 말씀대로는 살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이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힘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주일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수예배도 나오고 날마다 그러한 세속화의 이 유혹들이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주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정체성의 문제에서 넘어져 버리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으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기록하여 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 이 아시아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죠.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외세의 핍박과 또 세속과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 각기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교회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너희 교회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지금 너희들이 신경 써야 할 일은 무엇인지, 또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한에게 편지를 기록하여 보내게 하시는데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 환상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환상 첫 번째 내용을 함께 볼 텐데요. 요한이 첫 번째로 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지만 한 인자가 나타납니다. 인자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7 금촛대를 거닐고 계시고, 그리고 특별히 그의 손에 7별을 들고 계신, 7별을 오른손에 들고 계신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되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특별히 감사하게도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 금촛대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7 교회다. 그리고 7 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7 교회의 사자다.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이 교회의 목회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 소아시아 7 교회와만 함께 하시고
그 7명의 지도자들과만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힘을 쓰고 용을 쓰고 무너뜨리려고 유혹을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다. 로마의 핍박이 그렇게 강력했지만, 황제를 숭배하는 그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나도 강했지만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았고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이 나라에도 지금 이 장전동 지역에도 우리 교회가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러한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계신데, 실존 인물 아닙니다만 그 회장님이 자신의 회사 앞에 키우는 그 멋진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개가 있는데 그 개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직원들이 회장님에게 점수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일반적으로 일을 잘해야겠죠. 그런데 회장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강아지, 그 개를 잘 돌보거나 그 개에게 좋은 간식이나 물이나 옷이나 이런 걸 갖다 줄 때 이 회장님께 점수를 딸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회장님이 그만큼 그 강아지와 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장님께 점수를 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있으면서 회장님이 사랑하는 개를 막 발로 찬다거나 막 똥개라고 막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실을 회장님이 알았을 때 그 사람은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회장님의 갑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살이를 위해서 어떻게든 높은 사람에게 굽신거리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토록이나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그토록이나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오른손에 쥐고 계실 만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고 교회를 위해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이 뭔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일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그 일에 힘을 다해야지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생각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라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배를 끼칠 수 있고 책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녀된 도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던 사상, 이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굉장히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상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다시 우리가 올라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고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TV를 켜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당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행복에 힘을 쓰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어떻게든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십시오라고 가르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만족함을 누리고 기뻐하고 자위를 하게 되죠. 그렇게 막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죠. 내가 행복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힘으로 얻고자 하는 것인데 그 끝은 무엇이냐면 공허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그 행복을 가지려 한들 얼마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 있는 그 행복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누려야 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만족,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죠.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시간대에 우리가 동일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가치관과 사상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당은 다른 겁니다. 공산주의는 같은 땅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같은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서로가 가진 사상과 가치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도 우리를 이해할 수 없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주일마다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네 행복에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교회에다 헌금을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죠. 왜 바쁜 시간에 교회 가서 헌신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느냐고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애가 너무 많아서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은 지금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참된 행복과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교회가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는 많지만 혹시 교회와 또 영적인 리더들을 위한 기도도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우신 공동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교회를 절대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죠. 하나님 그러한 이유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하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그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가지려 하고 소유하려 하고 남이 가진 것까지 빼앗으려 하죠. 사람마다 누리는 것들의 차이가 있고요. 수준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다 다를 것입니다. 행복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공허함이죠. 공허함.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 공허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진짜 만족과 영원한 행복감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지금도 그 교회들과 함께 하시고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